6월 둘째 주 주일 낮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라마 라얏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라마 라얏이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 뜻은요, 라마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얏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마을, 동산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다, 거주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곳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무엘의 그 선지학교,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라얏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보호막이 세워져 있어서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라얏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 라얏 안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랬더니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질투가 막 끌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정치적인 경쟁자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부터 이 두통에 시달렸는데 이 두통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그 두통이 씻은 듯 사라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두통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을 했냐면 옆에 있던 창을 집어들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던 다윗을 향해 그렇게 던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자리를 다 피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2번 있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안 나타나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는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3,500명의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닌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마 라얏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다윗이 왜 라마 라얏에 피신했는지 성경 주석가인 케일은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당시 제사장 겸 사사인 사무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무엘에 있는 이 라마에 도망을 간 것이다. 2번째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사무엘에게 묻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자기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사무엘에게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이 이렇게 라마 나요세 있다고 하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요.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 왕의 이 어명을 들은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잡겠다고 보낸 이 사울의 군대가 이 라마 나요세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라마 나얏이라고 하는 이 마을 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미래의 장래에 될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능력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도 이제 그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요 도저히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앞에 1차로 왔던 군사들처럼 자기들이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무리에 동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왕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라마 나얏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라마 나얏으로 향하는 사울왕에게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 나얏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얏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앞에 사울 왕이 보낸 1차, 2차, 3차 그 군사들은 라마 나얏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울 왕은 이미 라마 나얏으로 가기 전부터 가는 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라마 나얏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로 이어서 24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왕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얏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이제 왕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을 잡으려 온 그 살기 등등한 사리를 내려놓고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자의 그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이 라마 나얏을 향해 출발했지만은 라마 나얏의 그 강력한 성령의 영적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이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질투의 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마 나옳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마 나옳 이 공동체 안에는 미워하는 자도 미움을 받는 자도 없었어요. 공격하는 자도 공격을 당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장소가 특별했을까? 아니면 거기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이었을까? 그 때문이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배경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러니까 이 일어난 그 원인, 그 주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 나옅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가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들고 있던 그 공격의 도구들, 칼, 창, 그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살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마 나옅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라마 나옅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각자 손에 들고 있던 이 칼들을 다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미움을 가진 사람들은 미움을 내려놓고 시기를 가진 사람들은 시기를, 서운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서운함을 내려놓고 거짓과 위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로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께서 지진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옥토를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옥문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던 그 감옥의 수갑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생각할 때 이 사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1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린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책임질 일이 두려워서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씻기고 음식을 대접한 후에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수가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면 감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간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기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가장 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간수가 자기 일가 직접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 밤에 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부흥회가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간수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갔고 합법적으로 다음날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는 왜 자기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됐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의 예측,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여러 시인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마다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그 불을 보는 자만이 신을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사업장에 이 라마 나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모든 불신과 불순종의 영은 떠나가고 축복과 은혜의 문은 활짝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정말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그냥 와그작 이혼 도장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부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라마나욕 같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접착제처럼 딱 붙어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냥 하는 말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 미운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이 라마나욕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소통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라마나요의 이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라마나요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라마나요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도가 이렇게 설비가 되지 않아서 집집마다 이제 손 펌프로 이렇게 물을 길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손 펌프에 처음에 메말라 있어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물 한 바가지를 오히려 여기다 부어야 돼요. 펌프에다가 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은 이제 이거 저 밑에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먼저 붓는 물,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면 남아 나요새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려면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먼저 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마중물을 붓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전염돼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중물, 은혜의 마중물 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는 막 성령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막 교회마다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총각 때 가장 유명한 기도원이 경기도 마석에 있는 그 한월산 기도원이었어요. 저 역시 막 은혜를 받으려고 매주 이 한월산 기도원 금요 심야에 올라갔더랬습니다. 이 한월산 기도원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한월산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목사님의 방언을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한월산 기도원에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맹숭맹숭하고 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에이 그냥 내려간다 하고 터벅터벅 이제 그 하늘산 기도원이 마석에 있는 그 산에 있거든요. 그 산에서 이제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이 머리에 꽃을 꽂은 여자,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간 여자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막 쫓아오더랍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이 노래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귀에 이 노래가 어떻게 들리냐면 마음 약해서 받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자기. 마음 약해가지고 그거 견디지 못하고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너 내려가냐 하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깨닫고 바로 돌이켜서 내려가던 길을 돌아가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여 방언도 받고 큰 능력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뿐 아니라 산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신혼 때 삼각산 기도원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초저녁에 이 삼각산에 올라가면 막 여기저기서요, 그야말로 그 개구리 소리처럼 여기저기서 막 주여 주여 막 하는 그런 소리가 막 가득합니다. 삼각산 그 꼭대기 봉우리가 진짜 이름이 뭔지는 몰랐는데 저희들은 그 봉우리를 능력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능력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참 신기한 구경을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기도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귀신에게 물어요. 귀신이 너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축기사에 가는 그분이 웃기죠. 당시에 이제 김정일 시대였는데 저 북한에 김정일에게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는 이미 귀신이 가득하다고 막 그런 장면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다시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라마 나욕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 뜨거운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3500년 전에 라마 나요스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한 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띠문띠문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대충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겁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그 빈자리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 이 간사한 꾀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간사한 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믿음에 파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간사한 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함을 이용하여, 원망을 이용하여, 불평을 이용하여, 음란을 이용하여, 탐욕을 이용하여, 교만을 이용하여, 두려움을 이용하여, 염려와 걱정을 이용하여, 하여튼지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도록 파선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처라고 말합니다. 상처 때문에 상처받아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 교회에 못 나가겠다, 예배 드리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나 성도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이간질하고 간사한 꾀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여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상대방 바라보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흔드는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란 말이에요. 라마 라요새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 가운데 이 악한 마귀의 관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오늘 문을 열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서운함도 사라지고 그 상처도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를 압도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제를 압도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염려와 걱정을 압도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마 나요단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오직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라마 나요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마 나요세 언제부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곳, 특별히 그 어머니가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한 곳이 바로 이 라마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바임 소빔에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내 한나가 이 라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살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나는 그 복중에 태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사무엘도 그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선지학교의 성도들 역시 사무엘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기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라못 나요t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라마 나요t의 이런 역사는 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로 쌓아온 기도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전자에 우리가 처음에 찬 물을 넣고 끓이면은 이 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막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끓어오르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냉랭합니다. 이 아무리 기도해도 막 가슴이 그냥 차갑고 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사무엘상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120명이 모여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롯이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처럼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여 강력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에 왔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그의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 안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살기가 사라지고 불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보지 말고 약점 보지 말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오직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지는 라마 나육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라마 나옳에 군사를 보냈으나 그들이 사무엘과 선지 학생들의 찬양과 예배에 감동되어 함께 예배자가 되고 사울도 살기를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함께 예배자가 되었던 이 라마 나옳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교회의 직장에 은혜의 강물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